을 또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요.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또 우리가 듣는 정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리즘. 여러분,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의 그런 흔적들을 추적해 가지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정보들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프로그램이라 그래야 돼요? 어떤 시스템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를 키고는 무슨 쇼츠를 보든지 보면은 여러분과 관심 있는 것들만 쫙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지만 한편으로 이 알고리즘의 영향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 땅에서의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력을 갖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양한 많은 정보를 접하지 못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제가 얼마 전에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걸 몇 번 클릭했더니 오는 게 다 개, 고양이 뭐 이런 거에 관한 정보만 보는 거예요. 보면서 너무 귀엽다 막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정보는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계속해서 접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이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만 끊임없이 흘려보내줍니다. 유튜브를 탁 했을 때 막 말씀만 쭉 나오는 청년 혹시 있을까? 그럼 그것만 열심히 듣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있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청년부 믿어요. 키면은 말씀 막 이렇게 맨날 그냥 버라이어티 쇼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계속 뜨는 우리 청년들도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장점도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접한다. 근데 단점은 나의 분별력을 흐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다양한 의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멈춰 있을 때가 많아요. 딱딱하게 굳어 있게 돼서 다른 의견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이 알고리즘의 영향력 속에서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날카로운 그런 분별력을 잃어가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보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분별력이 여러분에겐 필요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비판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 내가 한쪽 얘기만 듣고선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쪽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것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다 받고 또 무조건적으로 흘려 보내는 그런 현상에 내가 사용되는, 무분별하게, 그래서 가짜 뉴스들도 그냥 막 흘러가는 그 통로가 되는 내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력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알고리즘의 영향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탄. 여러분, 사탄이 이 시대 속에서 작동시키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냅니까? 이 세상에서 보냅니다. 여러분이 듣는 대부분의 정보는 무엇에 관한 거죠? 이 시대의 문화에 관한 것이에요. 이 시대의 가치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보아요. 그리고 여러분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더 눈여겨서 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관심 있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좋아요 버튼 누르고 싶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속 그걸 더 파고 싶어 하는 이 공중 권세를 맡은 자, 이 사탄이 작동시키는 알고리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보세요.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문화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수많은 미디어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담겨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정보, 이 정보에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30분, 일주일 내내.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이라도 나온 거 너무나 잘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알고리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정보의 차이예요. 일주일 내내 살았어도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8절 이거 읽은 게 전부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해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12장 2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벗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이 절대적인 정보의 양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24시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정보를 보고 듣고 그것을 탐구하고 탐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우리 지난주 말씀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이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에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그와 같은 아주 놀라운 현장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 자신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다, 우리 유대인에게만 가능할 일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놀랍게 일어난 걸 보고 베드로는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는 그 감격적인 소식을 갖고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이 놀라운 소식 내가 전해줘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정말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와, 정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 너무 놀랍다. 하나님 대단하다. 그 기쁜 소식을 함께 즐거워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비난이었습니다. 비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할레파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비난해요. 무슨 비난을 했습니까?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들도 이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말씀을 보세요. 그들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도 이미 베드로가 있었던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슨 일인지 소식을 이미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오자 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반응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호가 지나가고 있어요. 네,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준 반응이 무엇이냐면 비난입니다. 무슨 비난이냐면, 너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을 만났냐? 너 어떻게 이방인하고 집에 들어가서 또 그들과 함께 교제했느냐? 이 할레파 유대인들의 관심, 이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와,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단 말이야? 이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감격적인 사건 앞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생각했던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에 감격하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됐다. 이 율법적 사고라는 거품, 그 거품에 갇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할례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 모습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러한 반응, 그들의 그 비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좀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과거의 베드로였다면은 굉장히 분노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요,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마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그 비난 앞에서 같이 싸웠을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렇게 했는지 너는 그것도 관심도 없고 그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냐? 아마 싸우자고 달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그 비난에 마음이 상했겠죠. 솔직히 상합니다. 그런 비난을 이해가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난에 상하기보다는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언 14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쉬운 반응은 무엇이냐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질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감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한 것이고 조급한 것은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시험될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떤 모습으로 다루어 가실지를 그는 알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감정적으로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차분하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자신이 경험한 그 일들을 차례대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정말 기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자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11절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단어는 무엇이냐면 마침이에요. 마침. 헬라어로는 이두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 자기가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는가, 긴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자기를 찾아 내려왔던 이 3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 상황을 나중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다. 그래서 그가 쓰고 있는 단어가 바로 마침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선한 뜻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음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마침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해 주셨어, 여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민감함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민감은 무엇이죠? 내 삶 속에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이 그냥 우연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도 많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도 많아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의 상황 속에서도요, 발견해 나는 거예요. 무엇을? 마침. 이건 마침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민감하게 깨달아 간다라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런 고백이 많습니다. 마침. 제가 20대 중반에 이렇게 선교지에서 선교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예요. 정탐 훈련.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가라고 하는 그 도시 무전 여행하는 것처럼 그냥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탐방하고 정보를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훈련을 했는데, 정말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를 민감하게 깨달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마침, 이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길에, 버스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 사람, 길을 물어보고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는 상황 속에서 만났던 그 사람, 하나님이 마침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그런 만남 속에 만났던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제가 가고자 했던 그 도시에서 또 만난 거예요. 또 만났는데 이분이, 우리가 뭔가를 조사하고 싶었는데 이분은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인 이분이 우리를 시청에 초대해 가지고 모든 정보를 자기 직원을 시켜 가지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우리가
얻고자 했던 정보들을 다 알려줍니다. 이 숙소를 어떻게 찾을지 몰라가지고 우리 숙소도 여기서 어쨌든 다 돌아보면서 찾아보자 했을 때 마침 배에서 만나서 우리가 함께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함께 가서 이야기도 건네고 또 궁금한 것도 물어봤던 그 사람을 또 그 도시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지금 숙소 찾고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네 숙소를 며칠간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건들, 마침 정말 그와 같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면서 주변을 살피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마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안에서 그것들을 캐치해내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마침 예진이 옆에는 하늘이가 있어요. 그렇죠? 마침 하늘이 옆에는 예진이 맞나? 맞지? 맞아요. 오늘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친구들이 그냥 늘 앉던 대로 앉았고 오늘은 우연히 저기가 자리가 비어 있어서 여기가 선풍기 바람이 세니까 이쪽에 앉았는데 그래서 우연히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본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그 마침이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마침이 많아지는 인생이 익사이팅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돼요. 마침. 저에게 있어서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미국 가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길이 철저하게 막혔습니다. 철저하게 막히고, 그리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그 고민할 때에 이 캐나다를 보여주셨어요. 캐나다를 보여주셨고, 밴쿠버라는 곳에 리젠트 컬리지라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오게 됐는데요. 마침 이 밴쿠버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우리 오래된 우리 청년들은 알 텐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우리 하상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저랑 한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선배 목사님이에요. 또 친하게 지냈던 형님이었는데 마침 밴쿠버에 와 있는 거예요. 마침 삼성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삼성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가족 교육도 하고, 그때는 제가 사역을 안 할 때니까 새가족 교육도 하고 우리 장년부 목장에 들어가서 같이 또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저는 목사 아닙니다. 막 기도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저는 목원으로서, 다시 말하면 전 브랜치 원으로서 여기서 공부하면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그렇게 저를 봐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게 우리 청년부, 우리 삼성교회 청년부 공동체예요. 이 만남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냥 우연히 그 형님 목사님이 있었고 우연히 여기 있었네가 되지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인생엔 마침이 너무 많아요. 마침 그분이 계셨고, 마침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은 무엇인가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마침, 그 마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경험했던 그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누가 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발견해 내는 즐거움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마침이 그 삶 속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런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는
고넬료가 세례받는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더니 이 고넬료도 성령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현장을 경험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현장 속에서 무엇을 떠올랐는가 한번 보세요. 무엇이 떠올랐대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떠오른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가 읽어서 알고 있었던, 그가 기억해서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현상, 눈앞에 보여진 현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말씀이 생각난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싶어요, 이거는 신비한 능력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얻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속에서 갖게 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에요. 일주일 내내 이 세상의 문화만 접해 있고 이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분별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 현상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이방인이 세례받는 이거 뭐지? 근데 베드로는 생각나는 그 현상을 해석해내요. 무엇으로?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해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우리가 세상의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석해낼 겁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요. 성령은 그 일들을 이루시면서 여러분이 그 상황을 해석하게 하세요. 내 삶 속에 왜 이 어려움이 있었을까? 내가 지금 왜 힘들까? 그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말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말씀 속에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원망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 삶을 해석해내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도대체 뭘까? 그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지금 움직여, 지금 나아가, 두려워하지 말라, 순종해, 달려가, 아니 지금 멈춰, 지금 기도해, 지금은 바라봐, 아니 사랑함으로 다가가, 용서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알고리즘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알고리즘 바꿔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정보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쏟아지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마주한 상황 속에서 생각나는가?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고민하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침을 발견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러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공중 권세 맡은 사단이 작동시키는 알고리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는 그 말씀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는 통로가 돼요.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알고리즘이 바뀌어요.
세상에 휩쓸리고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될지, 어떤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삼석교회 청년들, 여러분이 너무나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 다 알잖아요. 세상의 정보 다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해석해 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죠. 그 분별력은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와 말씀 속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혼자 읽기 어려우면 우리 브랜치 원들이랑 같이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는 거 어려우면 같이 기도하자고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 한마디 한마디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어떤 삶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알고, 어디에 주저있지 않고 지금은 힘있게 나아갈 줄을 알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젊음의 때에 이 세상의 알고리즘 앞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 방황하는 삶이에요.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함께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광고하자면 청년부 수련회 여러분 꼭 같이 함께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뜨겁게 좀 하나님 말씀 앞에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